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함께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적인 어떤 시간별로 일어났던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조금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줄로 믿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처형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로 이제 삶을 마치는 그런 그 바울의 일생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즉 AD 한 50에서 51년경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또 디모데와 또 여러 다른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일들을 경험을 하고 드디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거기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있은 다음에 그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 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이 마쳐져요. 자, 그리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충전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서 3차로 또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또 고린도까지도 갔다가 오고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3차 여행의 여정을 마쳐요. 자, 그 3차 여행의 기간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다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어요. 자, 고린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시작점에서부터 에베소라고 하는 저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렀을 때 거기서 한 2년 정도를 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에 말씀을 전하러 왔다가 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이런 시간을 한 2년 정도를 지냈어요. 자, 그 기간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2년 정도 거할 때에 고린도로부터 소식이 전달해 왔어요. 왜 전달이 되었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가 바울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었어요. 그것이 한 AD 55년 봄쯤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고린도에 전달되어지는 편지를 그 사람의 편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르쳐주고 또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고쳐지고 좋아졌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더 악한 길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에베소에서 거하다가 저 화살표로 점으로 표시된 것처럼 고린도에 급하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3개월을 유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부분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었어요. 자, 그러함에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편지, 또 직접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일부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성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또한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자, 이제 바울은 3개월간 유하다가 다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편지도 보냈고 방문도 해서 조금 나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전혀 그런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 에베소 지역에서 그 공식적으로 쓴 편지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편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바울이 쓴 그 편지를 읽고 있지는 않아요. 어디인지 몰라요. 소실이 되어졌고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없는 편지예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아마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건만 온전케 되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아마 조금 강한 어투의 글로 그 편지를 써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한 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그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줬는데 바울이 조금 마음에 굉장한 걱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편지에는 아마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다 적으면서 아마도 너희들 내가 다시 쫓아가면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어. 아마 이런 표현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걸 보면 그 준엄한 편지라고 하는 그 고린도 전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에 아마 굉장하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범죄 행위를 기록을 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무튼 엄청난 그 적나라한 그런 글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나마 자신과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했던 모든 성도들까지도 다 끊어지고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걱정에 바울이 아마 밤잠을 못 이루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 에베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었냐면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기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의 신상과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사고 그것이 또 망가지면 또 사기도 하고 했던 많은 그런 그 경제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은장색이라고 하는 은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팔았던 그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폭동을 일으켜서 광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2명의 사람을 광장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처했던 사건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시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바로 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수많은 그 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하고 수많은 아픈 말들을, 험한 말들을 전하며 그들을 내어 쫓으려고 했던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에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픈 편지를 보내주고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저 에베소에 머무를 수가 없기에 이제 저 에베소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아픈 편지, 준엄한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저 드로아로 와서 나에게 전달을 해달라라고 아마 어떤 사전의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난 것을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여 정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뒤로하고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도가 돌아옴을 통하여 자신이 보낸 그 편지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자 원했어요. 자, 그런데 아마도 지금은 한겨울이 되고 또 날씨가 조금 안 좋아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저 시대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저 시대에는 아마 어떤 시즌이 되면 더 이상 저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디도를 기다리며 고린도 성도들이 전하여주는 어떤 말씀을 그 반응을 듣고자 원했는데 점점 더 이제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계절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을 졸이고 힘들어 하다가 이제는 유럽으로 지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 자, 어느 정도 대충 이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되어 있지요. 예,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아직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자꾸 나누다 보면 이런 그 기독교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이 목적과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아꼈어요. 물론 그가 다녔던 많은 지역에 그 교회를 온전케 해주기를 원했고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그가 그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교류하고 함께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언어가 좀 어눌하고 말주변이 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저에게는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말 못한다고 저렇게 무시함을 당했는데 내가 좀 말 못한다고 좀 무시함을 당하면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위로가 조금 있어요. 아무튼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논리 정연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하는 게 너무 어눌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전달하는 게 도대체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나서 말 잘하는 사역자들이 그곳을 갔거든요. 아볼로를 예를 들어보면 아볼로는 굉장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굉장히 잘 풀어내는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또 논리정연하고 학식과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역시 아볼로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이 전했던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교회의 소문이 막 나면서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볼로가 이제 또 거기서 사역하면서 있을 때 많은 또 함께하는, 왜냐면 고린도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고린도의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지역의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들에게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이 거짓 증거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사역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도 알려줬던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그들이 말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 너희들이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고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듣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증명해 줄게 라고 했던 것이 거짓 증거자들의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전했던 말이었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냐면, 자, 우리를 봐봐. 좋은 옷을 입었고 우리는 학식도 있고 또 많은 어떤 그런 그 학교나 공부한 데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우리는 돌아다녀. 그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어. 자, 근데 바울은 어떤 거를 갖췄을까? 그를 추천해 준 사람이 있어?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을까? 그리고 바울의 행색을 봐봐. 정말 옷도 거지 같고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살 수 있었고, 또 어디를 가면 맨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밤중에 막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들이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자,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보니까 옷도 굉장히 잘 입고 굉장히 그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은 대머리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머리에 키도 작고 어깨도 좀 이렇게 허리도 좀 굽었고 굉장히 좀 왜소한 그런, 누가 봐도 볼품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사람이 앞에 나가서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어떤 그런 행색과 모습을 다 보았는데, 자신들에게 지금 왔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어떤 추천서를 갖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한 많은 것을 자랑하고, 또 특별히 그들의 입술에서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난 당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런 구질구질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야라는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바울의 전한 모든 말씀들을 거부하기를 시작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에 많은 반응이 안 나타난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해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3개월의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준엄한 편지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아니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기록하면서 아마도 굉장한 아픈 말을 기록해서 전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자,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만일 어떤 사람들이 내가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면 고난과 역경의 길은 아마도 필수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라고 한 것의 대부분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서와 그 준엄한 편지 같은 내용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왜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왜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해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나가면서 자신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일을 변증하고 또 확증하고 변호하는 일을, 그런 내용을 쓴 것에 대한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만일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한다면 그가 그곳에서 전하여 주었던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들이 거부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모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거짓 선지자가 전한 것으로서 그들이 그것을 버릴 수도 있었던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알아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모든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변호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중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목적이에요. 그와 함께 더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 어디를 가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디를 가든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고, 어디를 가든 그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 안에서의 그의 관점과 방향성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동역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버려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믿음의 관계가 쉽게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계획을 그 믿음의 공동체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또 마음 아프고 무시를 당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케빈 형제님, 누가 여기서 무시해봐요. 좋아요? 전 무시하면 저 밖으로 나갈 거예요. 나를 무시했어? 그럼 밖으로 나가버릴 것 같아요.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또 경멸하게 여김을 맞나요? 경멸이 여긴다? 아무튼 좀 이렇게 좀 하찮게 여김을 당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참아냈어요. 왜 참아냈을까? 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들을 안타까워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기까지 하며 그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반응을 보여도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했던 것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자신을 거부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힌트가 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평강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를 온전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연약함을 돌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를 받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에베소 교회와 또 여러 지역의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토록 처절한 위로의 말씀들, 또 때로는 권면의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배경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부활에 관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에 다니는 그의 모든 삶에는 바로 부활신앙의 가장 기초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단번에 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을 아마 철저하게 배격했을 거예요.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자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니 나는 오늘과 내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매일 죽는 삶을 경험할지라도 나는 내가 받은 위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위로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못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보다는 조금 외모적으로는 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래도 머리숱은 있어요. 머리숱도 있고 허리가 지금 굽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 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과 같이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마음에도 최소한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저도 맛보아 알고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성경 몇 거 보고 주석 성경 몇 거 보고 하면은 다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었는데 그걸 알면 위선자잖아요. 못 알아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의 양심에 너무 물론 제가 전한 말씀을 저는 100% 지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정말 벌레와도 같은 존재일 것이. 그러나 앨리스트 하나님의 이 전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의 날에 이러한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하는 날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것까지 하기가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매일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속에 위험을 당한다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옛사람이 매일과 같이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위대한 사도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켰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자꾸 사망과 죄로 끌어가는도다. 그러나 8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셨고 나를 온전케 하셨으니 나는 이 믿음의 소망 안에서 나는 오늘도 가리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실패한 자요, 망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베이스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것 같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로라는 것을 고백하는 연약함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소망을 바라본 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 그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무시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아니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던 것이. 자, 12절 13절 빨리 좀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픈 내용이 들어있는 준엄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서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을 전달해 주는 것을 듣기를 원했어요. 왜 듣고자 원했을까요? 고린도서 6장 11절 13절 말씀해 보면 조금 그 힌트가 나와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혀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세 구절이죠. 세 구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도 바울의 심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가 멀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멀어졌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듯이 우리 안에서 너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향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특별히 사역자를 향해서 실망하거나 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에는 금방 벽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재거든요. 내 기준에 얘는 이게 안 맞아. 이 사람은 이게 안 맞아. 얘가 하는 거 모든 게 싫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분명히 그곳에는 담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어짐과 또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큰 아픔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 내용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너무나 정말 온몸에 힘을, 에너지를 쓸 정도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가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듣고자 원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편하지 못한 심정으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곳에 거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고린도에서 오는 디도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원했던 것이. 그러나 아직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마도 끊임없는 기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자, 이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고린도후서를 조금씩 더 읽어가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은 뭐냐면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도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가운데 사도가 아니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까지 다 보지 못했을 것이.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계속 관계를 맺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했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했대요. 자, 여기에 냄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냄새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어떤 때 쓰여졌냐면 하나님께 번제로 동물을 태워드릴 때 나는 그 향기를 냄새라고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 기록된 단어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동물을 태워본 적이 없겠죠? 동물을 저는 태워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할머니네 놀러 가면 그렇게 지나다니는 개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냄새는 맡아봤어요. 정말 역해요. 그 털 타는 냄새며 그 살 타는 냄새가. 그래서 제가 요즘이 아니라 항상 저는 고기를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는 분이 많지만 전 고기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냥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주니까 먹을 뿐이지 좋아해서 먹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아무튼 그 고기 타는 냄새가 뭐가 좋을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세요. 자, 고기 태워지는 냄새가 왜 향기로울까요? 거기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지는 희생의 제물이 드려진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동물이 타는 냄새는 역겨워요. 맡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있게 하는 냄새가 그곳에서 나는 냄새가 그 냄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가는 곳곳마다 나를 이기게 하시고 패배자인 것 같고 실패한 자가인 것 같지만 나를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이 뭘까요, 도대체?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일어나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죄로 인하여 멀어진 사이가 회복되어지지만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간에 갈라지고 무너졌던 모든 릴레이션십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즉시로 그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다 온전해진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고백은 종말론적인 그 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교회들 다 각자 이렇게 모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로 통합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호련히 변화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 약속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비록 우리 안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질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높아짐도 낮게 낮출 수도 있어요. 손해도 볼 수 있고 참아 인내할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함께 마음을 실을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맡게 하셨고 그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모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또 주어진 시간 내에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